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어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15절부터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항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73편은 악인이 왜 형통한가?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나쁜 놈은 빨리 잘못돼야 되는데 그죠? 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식대로 잘 안 되네요. 인생에서 그게 안 돼서 막 힘들어 합니다. 어제 시편 앞부분에서 세상에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 모양은 내 꼬라지는 왜 이런가 이게 그냥 참 한탄스럽고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다 조금씩은 이렇게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그리 융통성이 없냐? 그렇게 살아서 밥 벌어먹고 살겠니? 이거 어디 코미디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괜히 믿었나?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살까? 회의가 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 마음도 축 처지고 그래서 낙담하는 그런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보면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냐, 좋은 학교를 갔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누가 담임 목사님하고 더 가까운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 19절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원한,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하고 막 이런 것들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영적인 일이 아니래요. 이 특별히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이 세상에서도 많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비교는 기쁨을 훔쳐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쁨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감사도 훔쳐가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감사도 없어져요. 교회에서 당 짓는 것도 문제죠.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이것도 참 좋지 않은 것인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예수파. 아멘. 이런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이 있었던 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육체의 일이래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투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은혜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외모나 자녀들의 직업이나 사업이 잘 되는 거, 좋은 집에 좋은 차 굴리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근데 복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2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 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사님하고 가까운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가 있잖아요. 정말 모세는 복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옛날에 나발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나발. 굉장히 큰 이름도 나발.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윗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막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그 시작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요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분이, 이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계속 의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데, 아삽이 자기 신앙이 흔들릴 때에 막 의심이 일어나고 할 때에 그런 나오는 말을 그냥 내뱉었으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엄청 있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집니다. 자신이 흔들릴 때도 감정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절제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분이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막 답답한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저런 놈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지? 요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고난받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17절에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예, 세상에서 느끼는 이 부조리를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통찰을 얻었을까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형통하다고 떵떵거리는 이 악인들의 발밑에다가 미끄럽게 했더니 참기름을 발라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말린 미역 말고 막 물에서 건지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쫙 깔아놓으신 거야. 그냥 싹 밟으면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도 깨고 지옥문 앞에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형통해 보일 뿐이지 이미 그들의 발밑에는 뭐가 있어요? 참기름. 물 잔뜩 먹은 미역, 미끌미끌한 거. 또 뭐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미끄러운 게 뭐 있어요? 바나나 껍질. 이런 거 쫙 깔아놓고 밟을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한데,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통찰은 그것들이 모두 곧 사라질 허상이라는 거예요. 좋아해봐야 반드시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악한 놈들이 빨리 망하고 감옥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오랫동안 잘 살고 출세하고 또 얼마나 오만하고 잘난 체 하는지 보니까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죠? 그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는 뭐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렇게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악한 일만 골라 하면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 그럴 때 내 어깨가 좀 처지고 힘도 빠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또 오늘 선한 일 행하고자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삽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에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삽도 이것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삽이 이런 통찰력을 얻고 나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통찰력을 얻고 나니까 본인이 조금 이야기했던 게 끌끌한 거야. 끌쩍지근하다 그러죠.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떠들었던 속으로 떠들었던 그런 것들이 좀 죄송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21절하고 22절 말씀 보시면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이 산란하던 말은 마음이 좀 이래 쓰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놓인 이 세상의 현실은 항상 혼란스럽고 때로는 감정이 막 상하고 요동치고 이렇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시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인생을 평가할 때 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통으로 봐야 제대로 산 것인지 아닌지 아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생까지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천지분간도 못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아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뢰가 내면으로부터 이제 차고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쭉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만 좀 같이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성공도 어떤 재물도 어떤 명예도 어떤 화려함도 하나님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의 깨달음 그리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망합니다. 미끄러집니다. 바나나 껍질을 밟습니다. 시편 73편의 마지막 결론은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역이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듣기로 3년 전에 어느 날 교회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0일 후에, 한 달 후에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소식 들었고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어디 이제 그만두셨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 목사님이 뉴욕의 어느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그 이야기를 간정으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원래 이 목사님이 키도 좀 작으시고요. 배가 볼락 나왔어요. 당뇨도 좀 심했고 그런 분이었는데 3년 전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12가지 질병이 심각하게 몸에 온 거예요. 본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제 죽는 길 위에는 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그래도 목사가 금식하다가 죽었다고 소리 들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덕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죽으려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당뇨 환자는요 가장 위험한 게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열흘을 금식했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물 먹고 또 열흘을 또 금식한 거예요. 20일을 금식했는데 또 안 죽더래요. 그 웬일인가 싶어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열흘만 더 금식해야 되겠다. 또 금식해서 30일을 금식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야, 많은 목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지 생각대로 전파하고 있구나. 그게 나무라시더래요. 너는 내 음성 듣고 그것을 전해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네 뱃살을 좀 빼라. 뱃살을 빼지 않으면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도 달리고 있대요. 뱃살이 나오면 사용을 안 하시니까 매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질병이 12가지가 있던 게 다 사라지고요. 아주 약한 거 한 개만 남았대요.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제주도에서요, 가장 큰 성결교회에서 장로들이 찾아왔더래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아주 3년째 목회하고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신가 봐요. 엄청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전의 말씀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은 제주도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자세한 거 들어와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뿐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아삽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은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돈된 이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돌려주는, 그리고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붙들고 새로 시작하십시다. 세상에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공의를 행하시고 참기름도 바르시고 미역줄기도 깔아놓으시고 이제 다시 다 정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직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가 잘 되기도 하고 나만 힘들게 사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복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 오늘 들었사오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분통 터지고 억울했던 심정 하나님 잠잠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제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